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선포합시다. 아멘.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보좌 위에 전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주님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주 고난 받으셨네.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아멘.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를 주께. 아멘. 예수 예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새 주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예수 놀라운 능력 영원히 놀라운 주의 이름 승리하셨네. 아멘. 처음부터 아멘. 고백합시다.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저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주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주 고난 받으셨네.
올려드립시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인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지막 그날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길,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이 혼미해지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혼미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이 흩어졌지요. 제자들은 자기가 원래 일하던 직장, 고기 잡던 곳,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등을 지고 돌아서서 먹고 사는 길로 돌아가던 그들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지.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11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가슴이 왜 뜨거워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다른 것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그렇게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예수님 오실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미함을 깨우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절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비단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쳐 들어야지만 이 혼미한 눈이, 우리의 이 혼미한 마음이 깨우쳐지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외쳐만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화면을 뚫고 하나님 그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우쳐야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죄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히 풀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귀로 들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한다였는데, 아버지, 그 세상을 디디고 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거부하고 침뱉고 너 따위 필요 없어, 그게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께 그리하였을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주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주여,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심과 진심이 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를 열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심장에 새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예배를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 함께 모이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낱 무명의 선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한낱 무명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세히 세세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향하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 서서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홀로 있는 동안에 누군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네, 여러분, 그 폭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 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폭우 가운데 나 혼자만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거 곧 지나가겠지 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힘이 날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너를 더욱 단단하게 할 거야. 그 말은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옆에서 어깨를 툭 치면서 씩 웃어줄 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도망치지 않고 Still I'm be with you. 난 너랑 같이 있어.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 곧 지나갈 것 같아, 그지?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보다 참 힘이 됐던 건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일을 IM 선교회와 같이 겪으면서 많은 카톡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선교사님을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IM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 싶은 다음 세대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를 질타하고 너희 왜 그렇게 했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IM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클라라 선교사님이나 마이클 선교사님이 하는 말에 혹해서 그 사역을 했고 이 일이 터져보니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가 노래방에서, PC방에서, 길거리에서, 핸드폰 앞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나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도저히 답하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 가운데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을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문자들을 보면서 나 혼자 폭우 가운데 서서 쫄딱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IM만 혼자 그 폭우 가운데 서서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지역교회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외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선배, 그리고 동역자분들,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제자들, 수많은 자들이 이 비를 함께 맞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여러분의 앞에 인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에 너무나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총 5명이 있는데요. 아들 셋과 남편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7살, 4살, 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1월에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저희 가족도 어김없이 양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 첫째 아이만 양성이고 둘째, 셋째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격리시설에 가지 않고 앉는 것이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음성이니까, 양성으로 확진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어린 아이를 맡아줄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이만, 6개월 된 막내 아이만 저희 시부모에게 맡기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첫째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시설로 들어가고,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도 5일 정도 지나고 확진을 받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희 둘째도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확진을 받았을 때 남편은 이미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막내는 저에게로, 6개월 된 아이는 저에게로 왔어요. 충대병원에서 같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안겨서 들어오는데 5일 만에 이 아이를 봤어요.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기저귀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시어머니께 이렇게 건네주고 5일 만에 처음 만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왈칵 울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바라보고 이게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에 사실은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저희 아이는 6개월 되었고 분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병원 병실에는 전기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이 금지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려면 당연히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포트를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는 액상분유가 있으니까 액상분유를 먹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액상분유도 사실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액상분유도 차가운데 그러면 이걸 좀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분유를 먹이라는 거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안타까웠지만 법상, 규칙상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포트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픈데 액상분유를 시켜서 액상분유를 다 이제 젖병에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울었는데, 젖병에 들어오니까, 젖꼭지가 들어오니까 허겁지겁 이걸 물었는데 차가우니까 곧바로 젖꼭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목이 쉬었어요.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는 5일 동안 목이 쉬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서 한 20분 있다가 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액상분유를 먹이니까 또 뱉어내고.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약 900cc 가까이 먹는 아이가 200cc, 300cc밖에 못 먹고 차가운 우유를 먹으니까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들어온 아이가 차가운 분유를, 얘가 왜 아픈지를 알거든요. 이 아이가 차가운 분유를 먹어서 그런 건데, 이것만 바꿔주면 괜찮은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들면 제가 그 분유를 맨살에다가 끼고, 젖병에 넣어서 맨살에다가 끼고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그 병실에는 화장실에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미지근한 물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로도 데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먹이고 안 돼서 라디에이터기가 있는데 얇은 옷에다가 그것을 싸서 그 옆에 아이가 잠든 동안에 밤새 한 2시간인가요? 그 옆에 라디에이터에서 그걸 붙이고, 그 분유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붙잡고 이제 앉아서 꼬박꼬박 졸면서 그걸 옆에 붙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것다 올려놓으면 또 타버릴까 봐 옆에다 이제 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우유를 먹이려는 아마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 수고를 하더라도 내 아이가 따뜻한 분유를 먹을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그런데 그 상황을 딱하게 보셨어요. 저희 이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더라고요. 자가치료라고. 아직 이 아이가 음성은 아니지만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여기 병실 안에서는 전기포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가 보증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집에서 절대 외출하지 마시고 자가치료,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아니라 자가치료입니다. 매 한 2시간마다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시고 하면 집에서 있는 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어디로 나가가지고 확진이 되어지면 그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우니까 목이 쉴 정도. 한번 이제 진찰을 하는데 애가 울어서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댁 2층에 가서, 그 당시에 집으로도 못 왔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본관 4층인데 거기는 이제 폐쇄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 집 2층에 갔는데 그날 900cc를 먹었어요. 그날 첫 젖병으로 240을 먹더라고요. 한 번에. 그리고는 너무 편하게 4시간을 내리 연달아 자는 거야. 제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법 앞에 무력해지는 부모를 경험했습니다.
법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이 아이가 따뜻한 분유를 먹으면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배 아프지 않아요. 설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잘 수 있어요.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게 법이다라고 해버리니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봤습니다. 하루 예배드리고 이틀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면 집에 가고 싶다, 핸드폰 못해서 죽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했던 아이들의 눈이 돌아오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든 아니면 핸드폰에 정말 완전 박혀서 난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요, 싫은데요, 이런 얘기 하던 아이들이 눈을 똑바로 맞추고 선교사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사역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특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굉장히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개인의 은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꽤 오랜 시간 지속해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꾸준히 먹는 것처럼, 그냥 햄버거 먹고 정크푸드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코로나 한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살하려고 손에다가 자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조금만 무력하면 하는 행동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피해의식 가운데,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냐면,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비단 연약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법은 물론 세상의 법을 다 어기고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 그 창조의 그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을 때 그 시내산의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을 때에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도저히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예수 믿고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선하게 되어졌고 막 너무 착해졌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인간이 만든 법에는 이 법을 그 병원에서 전기 포트를 쓰지 말자는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닐 겁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 모든 케이스들을 다 케어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에 선한 완전한 선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완성되어졌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 우리 IM 선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인 승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실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그리고 많은 우리 다음 세대에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알았으니 이걸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라 더 정직하게,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 정결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 자리가 오늘 저에게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수많은 후회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해왔던 사역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를 쓰시겠다는데, 실수가 발견되고 연약한 점들이 발견되어서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더라고요. 주님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실수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더 회개하고 더 정결하게 이 마지막 때에 더 목소리 외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얄팍한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은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 1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에 대해서 복음으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우리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고 나서 1장 18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인간의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져요. 로마서 1장 31절까지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요, 우리는 이런 자요, 이런 자요 막 열거되어져요. 그리고 정점을 찍는 말씀이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막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났는데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사형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한 줄 알고도 그 죄를 떳떳하게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은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옳다 한대요. 어떻게 옳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사상과 생각을 아예 세상의 법으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간통이 죄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도 우리의 양심도 그것은 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2015년도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통은 헌법상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241조 간통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그리고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법이 제정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인권, 행복 추구권, 자신의 성결정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법이 딱 지정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뭐라고 선고받는 거예요? 옳다라고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세상법에 그렇게 눈이 밝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아무리 청렴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옳다라는 것을 행하고 살아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진짜 7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인의 재산으로 통장 어디를 다 털어도 마이클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들, 요즘에는 뭐 아들들 계좌로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갖다 넣어요. 하나도 없어요. 재산세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재산을 축적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우리는 탈세자가 될 수 있고 횡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버리면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사상과 생각으로 법이 제정되어져 버리면 성경을 주장할 때 이것이 불법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32절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과 더불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직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들을 강력하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쓰러져 가면서 막 링거를 꼽아가면서 아이들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를 들쳐업고,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삶을 그저 규칙으로 청소 똑바로 해, 인사 똑바로 해라는 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포미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그저 교회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변호사,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자기 직장에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선생님으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소방관으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슈퍼마켓 사장으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법을 심판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아이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시 꿉니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의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학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23살이었고 지금은 36살입니다. 만 14년 IM과 함께 사역을 했고 이제 14년 차가 되어져 갑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후배들과 동생들이 예수 믿기를 바랬어요. 23살이었으니까 3살, 4살 어린 고등학생이 한 5, 6살 어린 중학생들, 내 후배들, 내 동생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새 아들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 7살이고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성평등,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가르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며 저희 아들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 기관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모든 것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처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모든 것의 우연히 산물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런 새로운 가치를 가르치는 그러한 곳으로 저희 아이를 보내야 하고, 그곳에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가지고 교육비를 줘야 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지식을 머리에 넣고 많이 외워서 많은 답을 맞추면 좋은 직장이 얻고, 암묵적으로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라고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을 보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법 앞에 무력함으로 사무치게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충대병원에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이 아이가 왜 아픈지를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지난 3개월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드시고 입을 정수리나 등에나 두지 않고 입을 여기 두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입을 여기 두신 건 가장 선해. 그리고 잠깐 두 손이 모자라서 입으로 물건을 집을 수는 있지만, 입은 물건 집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입은 음식을 먹고 씹고 마셔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해. 그런데 입이 먹지 않고 물건 드는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굶어 건강하지 못해. 각 기관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그 기능을 할 때 가장 선하게 작동하는 거야. 그 기능을 할 때 가장 건강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야 라고 과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저 소화기관의 순서, 입은 자작 활동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런 호르몬이 있어. 이 호르몬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여기는 수용성 지방을 소화시키는 곳이야. 여기는, 그렇게 각 기관의 역할들을 열거해서 외우고, 많이 외운 아이들이 많은 점수를 받고, 그 점수로 열거되어져서 그 당시에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등급으로 매겨서 너는 1등급, 너는 3등급, 너는 9등급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공부 못하면 되게 쓸모없어 보이고 그런 곳으로 저의 첫째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돕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진짜 절박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그것을 교육하지 않는, 오히려 성경과 정반대되어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 그것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아이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개월간 IM 선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혼들을 두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저 절망하고 좌절해서 저기 어디 구석에서 동굴을 파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야 할까? 마이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일어날 힘이 없이 너덜너덜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간구하며 있는 우리를 다 모아놓고, 가장 힘들었을 텐데, 가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신 마이클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끝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IM 선교회는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해야 돼. 그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공동체는 흩어져서 각자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이 시기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야 돼. 그 현장팀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해서 임기응변하면서 급급하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법이 우리에게 너희는 학교 아니야, 너희는 교육할 수 없어,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이 가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방법을 찾자.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지난 3개월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을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아이들을 보냈던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의 답을 찾아 헤매다가 저희에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영어 공부 좀 시키려고, 좋은 대학에 좀 보내려고, 유학에 좀 보내려고, 그 언론이 말하는 혈안이 된 교육의 우상이 가득 찬 부모님들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아니라, 최소한 죄인으로 태어난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같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이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다가 이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IM 손교회까지 아이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괴리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게 맞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맞아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을 발견했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까요? 제가 지난 3개월간 이 찬양을 입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을 먼저 좀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3개월간 IM 선교회 코어 선교사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찾아 헤맨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길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 모이면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모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교육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자들이 동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IM 본부에서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온 삶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마음이 하나 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합시다. 부모님 세대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차례는 회하고 두 사람은 넘어지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모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많은 자들이 아버지 이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여전히 살아서 아버지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세 아들의 부모입니다. 세 아들의 부모이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저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육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20%가 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라고 시작하는 과학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냥 교육 사역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내야 될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외친다라고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받은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최소한 내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 많은 법안들은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말로 이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목소리 내어서 내 아이에게 나는 나의 신앙을 물려주고 내 아이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라고 외치는 부모님 세대가 일어나 그 부모님들이 이 땅 가운데 목소리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기도합시다. 부모 세대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IM에서는, IM이 아니지요, 사실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저희에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목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IM이란 이름을 달고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성하게 됐냐면, IM 학부모님들 중 가운데 이번 일을 통하여서 내가 목소리를 좀 내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학부모 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IM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찾아 헤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수호하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학부모 연대로서 지금 막 신청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많은 부모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 방관자로서 또는 그것을 구경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내어서 힘을 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한 목소리 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목소리 내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하며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날,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가두어진 것처럼, 가려워진 것처럼 보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법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